자동 설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나 봐, 두 명이. 두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성경 목록과 한번 부르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예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오마 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골레모니 부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4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예,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르다 보면 잘 암송되겠죠. 예, 이제 암송해 놓으시면 성경 찾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몇 주간 더 계속해서 찬양 부르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 또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또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익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전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부터요. 봉독해 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은 나중에 마치면서 함께 나누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니엘 기간 중에 지금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뭘 하다가 좀 중간에 좀 끊기면 이게 다시 하려고 그러면 막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대체적으로 간증 중심이니까 연결이 계속 되는 건 아니고 간증 중심이라 혹시 오늘 간증을 혹시 못 들어도 혹시 또 다른 방법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적으로 하시고 또 마치고 혹시 기도에 또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방식 그대로 하셔서 참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던 것은 그대로 방식대로 그대로
하면서 다니엘 기도에 그렇게 되는 대로 같이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소율입니다.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 멈추지 않고 그냥 진행하면서 그렇게 또 참석할 수 있도록 맞춰주고 나면 우리가 1시간 정도 하게 되니까 보통 1시간 하고 나서서 9시부터 또 이어서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7문인데요. 7문과 8문이 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함께 공부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7문과 8문을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영원한 애정, 뭐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뭐 작정, 애정, 뭐 다 비슷비슷한 말들인데 이제 우리가 저는 하나님의 영원한 애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위 이름으로 7문답과 8문답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7문답 문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답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애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애정은 그 뜻대로 정하신 영원한 결론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되어가는 모든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예정, 뭐 작정, 계획, 뭐 비슷비슷한 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무엇인가 했더니 그 뜻대로 정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자, 좀 어려운 단어 나왔죠. 경륜.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어렵죠.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큰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하신 영원한 경륜했을 때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큰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했다. 그렇죠? 영원한 경륜이신데 계획이신데 뭐 틀리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무엇을 위해서 계획하셨다고요? 자기의 영광.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계획하셨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가신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쉽게 이해.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되어가는 모든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좀 헷갈리시기도 할 거예요. 어떨 때는 계획이었다, 어떨 때는 예정이라 그랬다가, 어떤 때는 작정이라 그랬다가, 뭐 비슷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인데, 어떤 때는 계획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고, 어떨 때는 예정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작정이라고 그러고, 그 이유들이 뭔지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해 가면서 조금 차이들은 함께 공부하면 될 거예요. 8문, 바로 이어서 한번 또 하게요. 8문은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 큰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연결이 되죠. 8문하고. 한번 답을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께서 그 애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을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 창조가 무슨 말인지는 창조는 아시죠? 창조는 이제 아시는 큰 테두리에서 창조가 무슨 뜻인가는 아실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창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거고요. 그때 가면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창조에 대해서는 공부할 건데 섭리라는 말도 조금 어려운 단어 같죠. 그죠? 경륜도 어려운 단어고 섭리. 섭리라는 말 뜻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섭리.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시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예정론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쉽게 이해하면은 어떤 말이냐면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일도 그냥 되어지는 것. 뭐 일반적으로 쓰는 이것을 한 단어로 우연히라고 하는 말. 아유 내가 우연히 만났네. 아유 우연히 이렇게 만났네.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실은 세상에 그 어떠한 일도 그냥 되어지는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건 가장 실애로 그러면 코로나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 코로나들도 정확한 의미에서 보면은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 편에서는 불편함이 있고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두려움도 있고 어떨 때는 이것이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예를 들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자연재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좋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어떠한 일도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다.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큰 뜻에서는 계획, 작정하신 예정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섭리.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이어보면 어떤 말이냐면 정리를 해보면 세상의 모든 일, 자 세상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어요? 세상의 역사 중에 첫 번째 일이 창조.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까지 또 우리 다음에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일들, 그죠?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을 위해서? 목표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은 코로나도 혹시는 전쟁도 우리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인간들 개개인적으로 보고 어떤 나라적으로 보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좋지 않은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고 또 그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코로나 이 문제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가 가장 이제 이슈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항상 뭐예요?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는 뭐 관심도 없이 오로지 뭐에 꽂혀버려요? 코로나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전쟁이면 전쟁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지진이면 지진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아픔이면 아픔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억누르는 짐밖에 안 되는 거죠. 두려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포밖에 안 되는 거죠. 무서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혀 원하지 않은 일이고 우리 개개인들에게 봤을 때는 좋은 일도 아니고 기쁜 일도 아니고 아니 제발 안 왔으면 좋겠는 일이고 그 모든 일들 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일을 주셨지? 내가 이 일들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건강한 성도고 바른 믿음의 소유자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자 서론에서 그 점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공부를 우리가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섭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섭리란 뭐냐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심에 어떻게 운행하시냐면 거룩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지키시고 다스리심, 이것이 바로 섭리라는 말의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큰 틀에서 이해하시고 오늘 7문과 8문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리부터 7문과 8문은 예정교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예정교리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삼위일체 교리도 되게 어렵고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는데 심히도 어렵고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 예정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비틀어서 조금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게 계획을 하셨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계획이라 그러면, 작정이라 그러면, 네? 사람들이 죄를 안 짓게 하면 되지.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애매한 부분들 우리가 이해하는데 심히 힘들고,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했던 거, 우리가 좀 싫어하는 거, 코로나 같은 거, 여러분 지진 같은 거, 그런 거 안 오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질병 같은 거 안 오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예정교리도 상당히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교리와 마찬가지로 이 예정교리도 우리 장로교회 특히 우리가 속해 있는 개혁주의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고요. 삼위일체 교리처럼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교리이지만 그러나 성경 여러 곳에 예정교리의 내용이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통해서 세상 모든 일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 아까 말했던 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교리를 우리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고 또 이 예정교리를 말했던 대표적인 신학자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대표적인 분들 이 정도는 조금 기억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칼빈, 존 칼빈 많이 들어보셨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 그 다음에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루터, 그 다음에 이제 멜랑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우리가 예정론 우리에게 조금 했고 자 예정혹 작정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대로 적어보세요. 혹시 적으신 분 있어요? 이 부분 적으셨어요? 한번 사모님 한번 읽어줘 보시죠. 작정은 만사, 만물을 총괄하여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고 예정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특히 인간의 구원에 관계된 하나님의 작정을 의미합니다. 네, 아주 정리를 아주 정확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작정, 예정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틀에서 하나님의 계획, 경륜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의 계획, 뜻.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굳이 나눈다 그러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예정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작정은 모든 피조물, 우주 만물에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전체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창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지만 창조의 꽃 하면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창조의 꽃 말씀?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가장
최고다, 꽃이다. 그런다 그러면 무슨 창조? 뭘 창조하신 거? 뭘 지으신 거? 인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주 사랑하시고 정말로 최고로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관심이 있고 인간만 돌보시고 인간만 사랑하시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운행하시고 아까 서론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으로 운행하신다니까요. 이 세상 우주만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상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체들이 부딪히지 않고 사고나지 않고 해와 달이 부딪히지 않고 해와 지구가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게 정확한 하나님의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 이렇게 좀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 속에 작정은 모든 피조, 그 다음에 예정은 특별히 사람, 거기에서 구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가장 간략하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인간의 구원과 관계된 말을 하시려고 지금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에도 예정이라는,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보았을 때도 아까 예정이라는 단어가 막 나오잖아요. 그죠?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려고 지금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시는구나. 작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도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면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더 큰 덩어리를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정도로 이해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자, 우리가 이미 이해했지만 이제 성경을 근거로 우리는 다 말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예정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에베소서 1장 11절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이에 일하시는 이 누구예요? 일하시는 이가 누가 일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계획, 이 일하시는 이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안에는 뭐라고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죠?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금방 말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그 안에 예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예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해가는 거예요. 그죠? 시편 33편 11절 조미경 집사님 읽어주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은 언제부터요? 언제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과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어느 선에서부터 어느까지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십니까? 그것 궁금하잖아요. 그죠? 우리 예정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자,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 자, 손인숙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예, 손인숙 집사님. 자, 이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은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중요한 일입니까?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예?
참새 한 마리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든지, 두 아사리온에 팔리든지, 10아사리온에 팔리든지, 예를 들면 장사하는 사람들, 참새를 파는 사람한테나, 중요한 일이고, 그런 일인데,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 아니에요. 누가 이걸 얼마나 관심 갖겠냐고. 그 참새 사는 사람하고 참새 파는 사람이나 관심 있지.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참새 값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그죠? 아무것도 아닌 일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론에서 말했잖아요. 그냥 되어지는 게 일이 없다니까요. 그냥 되어지는 일이.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주 사소한 일 같은 것부터 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너희 머리털까지 세시면, 머리카락을 이거 뭐 몇 개인지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얼마나 또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그죠? 그 말이겠죠. 세세한 것까지도.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래알이 몇 개인지,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예정의 범위에 있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송은숙 집사님.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또? 그러니까 아까 아무것도 아닌 너무 사소한 것부터 지금 여기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이 내용이 무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헤롯,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 있는데 평상시 때는 하나 될래야 하나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에 보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도,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냥 아까 마태복음 10장에서 29장 30절에는 너무 사소한 일이고 세세한 일,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중요하고 특별한 일까지도,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모든 일이란 말이에요. 모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요? 모든 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의 범위는 모든 일. 모든 일.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한 거,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되어지는 일이 없다니까요. 그냥 되어지는 일.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셨지 물어보셔야 돼.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나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같으면 모든 일 가운데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예를 들면 사업이 부도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래야 된다고요. 아까 서론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뭔가가 있을 터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일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걸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질문 한번 이제 이걸 전체 조금 뭐 거리가 멀다고 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래서 좀 될 수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언어, 제가 자주 언어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 이제 주보에도 그러잖아요. 언어 살리는 말 사용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예를 들면 재수 그런 단어들 좀 사용하지 마세요. 혹시가 지금까지라도 혹시 사용했다면 아이고 예를 들면 아이고 운수 좋네 친구들이나 혹시 누가 아이고 운수 좋네 재수 좋네 그런 말 혹시 사용하시거나 그랬다 그러면 사용하지 마세요. 그게 없어요. 실은 우연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사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좋은 일들만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운으로 되어지고 재수로 되어진다 그러면 뭐 그렇게 뭐하러 기도해요? 기도할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라도 그런 말로 혹시 사용한 적이 있고 그러신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절대 사용하지 말자. 오케이입니까? 예, 오케이? 오케이입니까? 예,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 자, 한번 우리 편하게 한번 나눠보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 불안하고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두려움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좋아하시질 않는데,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권능,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 공포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낄 거예요. 네. 자, 이 사람들의 불안, 혹시 공포,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적으신 분 계세요? 적으신 분? 적으신 분 없으신가요? 제가 그러면 뭐, 예? 손희수 집사님 뭐라고요? 아, 연약해서. 예, 틀리지 않아요. 연약해서. 예, 그것도 맞고요. 불확실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확실성에서 와요, 실은. 예? 불확실성에서. 뭐, 우리 가끔 뭐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 뭐 사고 날 것을 예측해가지고, 사고 난 거 막아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예? 어떤 뭐 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예, 아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불확실하니까. 내가 내일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미래를 모르니까. 그러죠. 그렇게 말해도 되죠. 미래를 모르니까. 그다음에 뭐 불확실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면 이 불확실성은 어디에서 오느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대로 세상을 지으셨다. 이거는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세상을 지으셨다. 믿으시죠? 아멘. 그리고 다스리신다. 아멘. 아멘입니까? 예. 네.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 그러면 혹시 불확실성이 혹시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대로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권능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담대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공포를 느끼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결과들 속에서 그러냐면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지으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반대로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확실하니까 그 현실은 사자굴이지만 그래 담대하잖아요. 공포가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숨어야 되잖아요. 숨지 않잖아요.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자청해서 그 새 친구들도 불문불로 자기들이 들어가요. 담대해요. 왜? 어떤 믿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내가 오늘 뭐 풀물불 속에 들어가서 내가 오늘 저 풀물불 속에 타서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라 그러면 그걸로 나는 내 사명을 다한 거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것은 거기까지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때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 무섭고 불안하고 공포가 아니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자, 이미 한번 또 살펴봤지만, 자,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 아무리 사소한 일, 반대로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 가운데. 아까 우리가 봤던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 분명히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린 인간의 지식,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분명히 많이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그럴 일들도 많이 있고, 아니 세상에 천하에 죽일 놈들도 많은데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주 착하고 선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나쁜 예를 들면 정말로 새벽에까지 아르바이트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세상에 음주운전해가지고 그 음주운전한 사람이 이 사람을 죽였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도저히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그 음주운전한 사람이 죽더라도 예를 들면 음주운전하고 그 사람이 죽고 이 우유 배달한 사람은 슈퍼맨처럼 살아나야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지식에 의하면, 우리의 인간의 감성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지혜에 의하면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과 지혜의 범위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아요. 많지만 분명한 것은 계속해서 말하지만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는 뭐다? 뭐라고요? 예? 예정?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뭔데요, 도대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예? 달갑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정의 원리를 믿고 작정의 원리를 믿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선하신 뜻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정상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거룩한 삶을 경건의 삶을 힘써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자, 이미 답들 뭐 다 나왔지만 그래도 다시 성경을 근거로 해서 확인해야 되니까요. 3번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8절. 자, 사모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야 구원을 받았으니, 그죠? 구원을 받았으니, 자 구원.
이건 굳이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개인적인 어떤 문제라 그러면, 그죠? 자, 구원. 우리 개개인들에게는 뭐예요? 예정의 목표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그 포커스가 구원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한 구별했을 작정과 예정을 우리가 했지만 사람에게 적용되는 모든 것이 그러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직결된 내용들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해 주신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2절 조미경 집사님. 좀 끊기죠 또. 잠깐만요. 제 거 핸드폰이 저장 공간이 좀 부족할 거예요 또. 어떻게 나가야 되나? 끊겨버리나? 아니,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갤러리를 비워야 되나 해서. 예. 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것이 뭐예요? 이 전부터 바라던 것. 하나님께서 본래의 목적, 우리 사람을 지으신 본래의 목적,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그의 영광을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되었다니까요. 본래부터. 자, 이사야 42장 8절 손인숙 집사님. 예, 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은 뭐였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람이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되는데 내 찬송을 누구에게 줘버려요? 누구에게 줬어? 우상에게 준. 우상에게. 왜? 타락한 후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송을 우상에게 주었던 거예요. 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본래의 목적이었고, 또 구원의 목적도 그거고, 그 상실해버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살 때에 인간의 진정한 즐거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간의 행복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진정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실은. 자, 4번.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작정하시고, 이제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친히 작정하시고 예정하심을 근거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경륜, 영원한 경륜을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다 진행되어져 가고 이미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어. 우리는 그걸 믿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런데 그랬으면 우리가 뭘 하든지 안 하든지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는 거고 구원 못 받을 사람은 못 받는 거고 부자 될 사람은 부자 되고 가난할 사람들은 가난하고 그렇게 될 건데 왜 그 말이에요? 왜 그런데 사람은 왜 경건의 삶, 거룩한 삶, 순종의 삶, 책임 있는 삶 막 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설교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강조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왜? 철학사상 중에 결정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결정론. 이 결정론이라고 하는 게 이 말이에요. 이 말. 결정론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만사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인간이 선을 추구하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미 무슨 말이냐면 이미 어떤 원인에 의해서 다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난 믿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해. 그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근거대로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알아요 몰라요? 내가 알아요 몰라요? 나는 모르잖아요. 나는 모른다.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다 선하시게 역사하실 거예요.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가장 쉽게는. 그죠? 더더욱 타락한 후 인간은 더더욱 더 그래요. 왜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삶,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경건의 삶을 해야 되는가? 자, 왜 그러냐면 잠언 19장 29절 한번 읽어보죠. 자, 누군가요? 자,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또 채찍도 있다니까요. 채찍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자주 말씀해요. 구원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네가 행한 대로예요. 행한 대로. 내가 산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좋은 예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그죠? 주인이 와서 심판할 때가 있잖아요. 심판할 때가. 주인이 와서 심판 안 하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제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뭐하러 고생해? 예? 뭐하러 고생해? 아이 떼약볕에 뭐 한다고 장사하러 나갔다 오고 일찍 그냥 주구장창 자고 주구장창 하고 하면 되지. 편하게 살고 편하게 놀고 그러면 되지. 근데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자, 히브리서 6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불의하지 않다 말고 다른 말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공의? 틀리지 않는데 이 단어하고 다른 말 바꿔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예. 거룩하신데 얼마만큼 거룩하셔요? 하나님이? 죄는 모양이라도 모양도 싫어하실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줄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 그러니까 어때? 행위 나오잖아요. 행위.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심판은 무엇을 근거로 하신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을 근거로 심판하셔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마는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힘쓰고 경건의 삶을 힘쓰고 순종의 삶을 힘써야 맞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로소득이나 그런 거 좋아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막 오고 그러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뭐 이슈들 가운데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기본소득. 예, 그죠? 일정한 어떤 소득을 그냥 주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이제 국가적인 어떤 상황들과 어떤 경제적인 패러다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성경적으로만 바라본다 그러면 기본소득 그것이 그닥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적인 것으로 사람은 수고하고 수고한 만큼 거두고 거기에 따라서 누리고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삶이다. 건강한 삶이다. 네, 이런 것들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잘 조절되지 않으면 말썽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말썽이 많아요. 아예 일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만 받고, 예를 들면 물론 최소한의 인권을 한다, 뭐 그런 의미에서는 뭐 인정할 수 있고 그렇지만 참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공과 뭐 사가 있으니까 뭐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신경 써서 아무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참고로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예정교를 믿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사야 14장 24절 사모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예, 무슨 말이에요? 여기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맹세하신다 그래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맹세라는 단어가 나와버리잖아요. 맹세. 네?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여 이르시되 가라사대. 내가 생각한 것,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 그 말이잖아요. 반드시 되며, 그러니까 우리 예정교회를 믿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부르실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떻습니까?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가 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다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어때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 현상들에 어떤 한 가지 사건들에 치우쳐 가지고 매몰돼 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매몰되지 마시라고. 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팔문이에요. 이제 팔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를 이루시는 방법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죠. 뭐야? 팔문. 창조. 그 다음에 이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어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그러니까 예정하신 바를 이루시는 방법이 첫 번째는 창조. 그 다음에 섭리. 아까 말했잖아요. 섭리라는 말씀드렸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죠? 그래서 시편 104편 2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네? 그래서 뭐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또 같이 공부하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만물을 지으셨어요. 이게 창조예요. 창조.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고 창조하시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창조 목적에 따라서 사용해 나가시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섭리예요. 섭리.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편 104편 35절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에는 잘 나가는 사람, 잘 되는 사람 같아도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에 속한다 그러면 땅에서 소멸되어지고 악인들은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좋은 애들이 뭐냐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바벨론 제국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 파워가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때 당시로만 보면 전 세계를 뭐 좌지우지할 정도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리고 막 짓밟아버리고 불태우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종으로 삼았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요, 봐보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죠? 예? 우리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저모양 족골나게 만드냐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짓밟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는 느부갓네살을 가만히 놔둬야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가만히 놔둬야 되겠습니까? 확 번개 맞아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번개라도 때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확 직사시켜버려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지. 안 그래요? 그잖아요. 근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겠냐고요. 근데 봐보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병들고 꿈을 꿨는데 꿈 때문에 아주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그렇게 영원할 것 같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이 몇 대 못 가서 끝나요. 끊겨. 그러니까 정말로 느부갓네살이 중간에 와보면 느부갓네살이 사람을 예를 들면 다니엘이라든가 그 친구들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그런 말도 막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짓밟고 했던 것을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더 높이셨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모시지는 않았어요. 그냥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는 것에만 이용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몇 대 가지 못해서 그 대가 끊기고 그 찬란했던 바벨론 제국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세운 그 어떠한 영광도 그 찬란함도 땅에서 다 소멸되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에서 오늘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고 새롭게 깨닫게 된 것, 느낀 것 뭐 등등 함께 나누죠. 손 드시면 먼저 생각나시는 분. 네, 사모님. 하나님의 의정하심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행위를 근거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순종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은숙 집사님. 예. 조 집사님.
조 집사님 거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안 들려요. 자, 손인숙 집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라 생각하고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그쯤 정리하죠. 예. 혹시 특별한 기도 제목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 네, 송은숙 집사님. 내일부터 학교 안 가거든요. 수능일까지. 가정학습. 아니 원격수. 아니요. 전체적으로 다 고3이 예. 예. 코로나 때문에 2주 정도 경기를 해서 수능일 날 수능 보러 가거든요. 집에서도 잘 준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능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아, 준이도 정시를 보긴 보는구나. 체제를 맞춰야 돼요. 아, 체제를 맞춰야 되니까. 또 있습니까? 기도 제목 특별히 있으신 분? 예, 뭐, 선생님이 엄마 만났거든요. 예, 선생님이 엄마 예, 예,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 감사하다고 전해졌어요. 예, 선생님이 정시로 간대요. 예, 예. 세중이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요. 조 집사님? 나와야지 좋고 12월 3일날 누가 있었어 저기 시작했거든요. 12월 매들이요? 12월 18일날 국가고시. 예. 예, 오케이. 어떻게 우리 범윤이 형제, 은정이 자매는 어떻게 지금 조금씩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답니까? 이제 전에 저기가 완전히 다 저기가 됐어요. 그래도 검색해서 들어가면 나올 거예요. 예. 포장이 되게 고급스러워요. 네, 진짜 고급스럽더라고요. 조 집사님 거가 이상해. 자, 아무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어제 손 집사님 몸은 좀 나아지셨어요? 등짝은 나았는데요. 손가락 같은 데가 너무 아파요. 또 기도하시자고요. 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며 또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신 말을 우리가 삶 가운데 또 순종함으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고 있는 사랑하는 준이, 세중이, 경찬이, 또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수연이, 지연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난 시간들 속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닦아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 잘 기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탄한 길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긴장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지만 남은 시간들 속에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는 우리 다은이 자매 12월 18일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또 준비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준비한 것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업장을 오픈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준비들을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법륜 형제, 사랑하는 은정이 자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사업장이 좋은 소문 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들, 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손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손마디마디가 쑤시고 통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통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과 아프게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더 기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활과제는 제가 제 컴퓨터에는 지금 넣어놨는데 복사가 안 됐네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생활과제 검사를 안 했네. 혹시 하신 분 계세요? 생활과제? 네. 네, 한번 그것만 한번 읽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저 송은숙 집사님만 대표로 한번 해줘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오직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고 삶 속에 항상 함께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힘들고 낙심될 때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언젠가 웃게 하실 거라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하셨죠? 네. 예.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